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맥박, 행함에 대하여서 말씀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가인 김세윤 박사님이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서 행위의 믿음을 무시한 결과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구원파와 같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교리들이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60년대로부터 7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엄청난 전도를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전도를 받고 온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 자기의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는 번영신학, 이런 것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신앙을 결합시키는 이상한 신앙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결과 한국 교회 안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기형적인 불신자와 같은 성도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삶과 그의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신앙인 같지 않습니다. 삶과 신앙이 따로이기에 그의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그의 신앙에 대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말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행동에 여전한 변화가 없고 그의 행동이 전혀 신자 같지 않고 불신자 같을 때 그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야고보의 이야기는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중에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예수 믿는 구원을 생각할 때 마치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천국행 티켓처럼 이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를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이 티켓을 받았으므로 나의 삶은 전혀 상관없다, 이 모든 내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옵션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너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곧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그리고 생명의 문제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신자, 그는 곧 죽은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말씀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과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란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떤 행동을 통해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세 가지 부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게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선행이 곧 구원의 근거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생각의 대표적인 부류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의로운 행동, 율법적인 행동이 구원을 받는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나는 몇 번을 금식하고 몇 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런 습관들, 율법에 기록된 내용의 일들을 내가 지킴으로 나는 이 율법에 흠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나는 천국 가기 위해 열심히 예배드려야 된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행이나 뭔가의 봉사에 대한 열심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옆에 있었던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의 모든 죄는 구원받을 일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원이란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위는 우리의 근거의 조건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반, 행위 반이 합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50%, 내가 행동하는 믿음 50%, 이 두 개가 합해져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협력설이라고 말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열심히 행동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낸다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구원이 되는 이런 결과,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만들어 두셨고 우리가 할 일은 이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게으르게 구원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신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장의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집단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 회에 들어왔으면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네가 만약 전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14만 4천에 들어오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 동기는 될지는 모르지만 결코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반반 구원이죠. 하나님 반, 나 반. 반쪽짜리 구원받게 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결코 옳은 구원론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받았지만 나는 이 받은 은혜를 지키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행동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었느냐? 그래 좋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안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순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육체의 율법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잘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 이건 역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행동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행동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행동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지 이게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행동이란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 성도가, 저 신자가, 저 집사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그가 온전한 행위가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 믿음의 반응으로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걸 하나하나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사탄과 함께 이 땅에 타락하여 내려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인간 이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귀신이 나오는 존재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의 모든 지식이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몇십 독씩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혹 불신자 중에 성경을 신자보다 많이 읽은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으니 구원에 어느 정도 득도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혹여나 봅니다. 이런 자들의 내용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되지만 이 지식이 결코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온전한 관계를 통한 순종이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걸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어서 15절로부터 17절에는 야고보의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이 정도 부족하니까 조금 더 행하는 일에 힘을 써봐 라고 우리의 행함에 대하여서 뭔가를 격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내가 참 부족한 행동을 조금 더 열심으로 해서 이 행동을 조금 더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야고보의 권면인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 부족한 행함에 대하여서 채워나가는 부분으로 권면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더 중요한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의 핵심은 너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 믿음에 대하여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행동이 없다면 너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의 행함을 가지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모두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전에 가졌던 율법의 행위, 이 모든 행위를 버려야 된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고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왔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너의 삶에 반드시 행위가 있을 거다. 그런데 행위 없는 신앙으로 그대로 살고 있느냐? 너의 믿음을 점검해라.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즉 바울의 이야기나 야고보의 이야기는 동일하게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두 명의 성경의 인물을 통해 진짜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인정하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직계 존속이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받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다. 이 자부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앞에 바치는 그 순종의 행위가 있었을 때 창세기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의 그의 믿음의 이야기들은 모두 막 자충우돌하는 부홀안전했던 믿음의 일들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이냐? 바로 이삭을 바칠 때이다. 그 행동을 통해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는 아브라함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남자가 아닌 여인이고요. 심지어는 그의 모든 직업의 일이 비천한 직업으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모든 삶은 구원받기에 어떤 조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향해 야고보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먼저 믿기로 작정했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라합은 믿었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에게 일어났던 행위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이 일을 반드시 당신의 지도자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을 오늘 이 행동을 기억하여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수아가 받아들였고 이 일들에 대하여서 결국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했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삭을 바치는 순간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고 라합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위가 있었기에 그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둘의 공통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행함을 통해 이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행동으로 나왔을 때에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신자인데 나는 과연 진짜 신자인,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신앙인인데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진짜 행동이 나타나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질문이요 결론입니다. 진짜 신자에게 나타나야 될 행동의 모습들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능력 있는 신앙.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오직 충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모든 신자가 꿈꾸고 있고 모든 신자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런 구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구원은 겨우 불 속에서 건져낸, 겨우 물에서 살아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은 맞습니다. 천국도 갑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중환자실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행함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면 그의 구원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마음의 확신은 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미션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어떤 일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50년을 믿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전혀 영향력과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신앙도 힘들고 내 삶도 힘들고 모든 게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은 신앙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있는 신앙이 되지 않을 때, 예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신앙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꿈꾸며 하나님 내게 능력 있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859년에 고개사 찰스 블런딘이라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그냥 맨몸으로 이 장대 하나 들고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의 명성을 들었기에 제가 이것을 건너갈 줄 믿습니까? 라고 말하니 모두가 환호하며 네, 당신이 이것을 지나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자 블론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딱 던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실 한 사람을 지원받겠습니다. 제 등에 업혀서 건너갈 한 사람을 지원받겠습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에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손을 들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한 검은 옷 양복을 입은 저 신사가 나는 당신의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실제 사진입니다. 업혀서 걸어갔고요. 보시다시피 지금처럼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한 번 실수하면 이 고개사뿐 아니라 자기의 성명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등에 업혀서 폭포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저 사람의 정체는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토록 블론딘을 보았고 그가 이런 일들을 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등에 업힐 수 있었고 실제로 그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느냐, 행동하는 신앙의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전히 관중석에서 박수만 치고 당신이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관객으로만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등에 업혀 이 인생의 일을 건너가 볼래?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박수치는 관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세 번째는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정말로 명작이 있는데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며 행동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면 곧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점차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웃 사랑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웃 사랑 우리가 늘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입니다. 잘 알죠. 그런데 내가 너무 싫은 사람, 내가 너무 미운 사람, 내가 너무 힘든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억지로라도, 아니 잘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그를 향한 사랑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너를 죽이려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죽이고 싶은 인물이 원수인데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죽이려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감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여러분 순종의 발을 한번 내디딜 때, 억지로라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기 싫을 때, 내가 하기 너무 싫지만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을 향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을 향해 미안해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직장에 가면 정말 미운 상사들이 있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딱 5초만 여러분 오늘 출근해서 기도하십시오.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5초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준비된 축복을 그때 베풀어 주십니다. 준비된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나는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면 오늘 당장 억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머무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4명의 군인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실제 군인들입니다. 1943년에 미국 수송선이 900명이라는 군사들을 태우고 이 적진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독일 잠수함에 어뢰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군용선이 침몰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4명의 군인들이 이분들이 준비된 구명조끼를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생명을 살리고 있었는데 900명이 넘다 보니 구명조끼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왼쪽에 있는 조지 폭스라는 저 중위가 말을 합니다. 한 병사에게 다가가서는 당신 자네 예수를 믿나? 라고 묻자 아니요, 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자 자기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네. 그리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네. 하지만 자네는 반드시 살아서 예수를 믿게. 그리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세.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3명의 저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입고 있지 않은 병사를 향해 조끼를 내어드렸습니다. 이 4분의 직업은 군목이었습니다. 군목. 그리고 이 군목들은 자신들의 조끼를 나눠주고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양하신 장면이 모든 생존자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결국 이것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들려졌고요. 이들을 위한 기념비와 기념관을 세우고 온 미국인들에게 이분들의 신앙을 칭송하는 그런 일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또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일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신을 던져낼 수 있는 사랑, 자신을 기꺼이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장나 멈춰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고장나 멈춰있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엑셀을 밟고 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엔진을 따라 달려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그래, 오늘 내가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그냥 멈춰있는 그런 명사의 행위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숨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맥박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행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진정한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때로는 그것이 내 감정적으로 힘들지라도 억지로라도 이 일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